예, 오늘 이 본문 여호사밧 왕의 이제 개혁 부분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 왕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교훈을 얻었겠지요. 자, 돌아와서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하느냐?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자,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은 저 북쪽의 헬몬산 아래쪽 꼭대기 경계죠.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이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가 이제 요단 계곡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사해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이 사해 오기 전까지 이제 요단강이 쭉 내려오는데, 그 물줄기가 이제 그 헬몬산부터 시작되는 이 물줄기가 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남쪽으로 가면 이제 광야입니다.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아주 최남단 지역. 그래서 마을이 있는 마지막 지역이 이제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경계인데, 여기서는 부엘세바는 마찬가지인데 에브라임 산지까지입니다. 부엘세바 맨 밑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는 경계 지역이 되죠. 그러니까는 남유다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5절에 보면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성읍마다 있게 했다. 자, 이 재판관들에게는 뭐라 그러냐?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판.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재판관들이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재판관들이 많이 준비되었다는 얘기고, 그것은 사실 그 배후에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재판관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러죠. 조심해서 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하면 안 되고 치우쳐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법정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의로움과 치우치지 않음입니다. 근데 이 세상 법정도 여차하면 굽게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라의 공의가 굽으면 그 다음에는 나라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래도 믿을 만한 나라의 신뢰 문제죠. 이 신뢰가 1% 하락하면 나라 전체의 이 GDP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는 신뢰할 만한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공의롭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재판관들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나라의 법령,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법령을 제대로 세웠고, 그 다음 8절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자, 여기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 또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레위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과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감당하도록 하라 그러죠. 그래서 9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피를 흘리거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경고하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서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자, 이들의 사명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혹여나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범죄가 형제나 그 재판관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 그 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우리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을 잘 세워서 바른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자, 그러니까 재정과 종교를 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대제사장 아마리아, 그리고 왕에게 속한 행정은 또 유다 지파의 지도자, 이렇게 해서 정치와 종교를 이제부터 좀 분리하면서 가게 되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뭘 만들었느냐?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힘썼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공의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도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실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울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로 주 앞에 서도록 몸부림을 쳐야죠.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그 중심이 훌륭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잠시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여호사밧도 아합으로 인하여 아주 잘못을 했습니다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합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합과의 관계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돌아왔고 아합은 죽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아합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후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건한 여호사밧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이 딸이 낳은 아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왕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이거를 아버지가 하는 걸 본받아야 됐는데, 지금 보면 이 여호사밧의 경건한 영향력이 아내한테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아내는 아합 왕의 이 영향력을 받아서, 그 아합은 또 누구를 이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이 아합 왕은 시돈의 딸, 그 와가지고서는 영향을 받은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의 가문이 이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꾼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여태까지 적어도 여호사밧까지는 왕들이 바뀔 때 조금 잘못을 하고 조금 좀 그랬어도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윗 이전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 왕 다음 그 아들부터는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1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서 21장 5절에 보면 그 아들 여호람이, 그죠? 보십시오. 4절 바로 앞에 3절에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그러죠. 근데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누구요?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잠재적인 나의 정적들 이렇게 본 거죠. 형제들은 왕자들이잖아요. 다 왕이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장자이고 왕이 되자마자 자기 형제들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적개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절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인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8년. 아니 그 이전의 왕들은 적어도 몇십 년씩을 다스렸는데 8년이 뭡니까? 8년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급속도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6절에 그가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누구의 집? 아합의 집. 아니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행해야죠.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아합의 집으로 기울어 갑니까? 그 이유를 역대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다 잘했는데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다. 조건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돌아서서 돌이키고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전역의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만 결국 개혁하지 못한 게 뭐냐? 아내 개혁을 못했습니다. 가족은 정말 내가 못 바꿉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뀌지. 그 전까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나라를 바꾼다고 이 브엘세바로부터 저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산당지에 가고 막 정신없이 다녔는데 그 사이에 이 아내는 뭐 했느냐? 우상숭배하고 아들한테 우상숭배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결국은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기울이는 건 한 세대만 지나면 확 꺾입니다. 한 세대. 우리가 한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청년 인구가 급격히 주는데 청년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많아야죠. 청년 인구가 줄면 도리어 역설적으로 일자리가 더 없어집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청년들이 지금 내면에 너무 힘들고 우울증과 방황과 어려움으로 막 인생을 비관하고, 여러분 이게 한 세대가 넘어가면 아찔합니다. 청년사역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청년들이 줄어들어요. 이제부터 한 5년 10년 지나면 지금 현재 청년 인구의 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또 지금 이 어린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과연 있느냐? 교회가 예전에 이 어린 세대, 우리나라의 1970년, 80년대 이 젊은 세대에 끼쳤던 그 영향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자기소견에 좋아 보이는 걸 따라 사는 시대고, 자기소견에 좋아 보이는 게임을 하는 시대고,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린 세대, 다음 세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고, 또 겨울방학 때 아이들 하나님 한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고, 이거 몸부림을 쳐야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한 세대 지나면 기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불을 물려줘도 이 아이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불로 얼마든지 급격하게 탕질하는 건 금방입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또 아무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니고 막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직장, 자기 학위, 자기 아주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가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막 성과가 나타나고 막 이럴 때 이게 과연 몇 년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과연 어느 점까지 갈 수 있느냐, 다음 세대에 끊어지면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세워진 교회, 이렇게 잘 세워진 이 나라도 다음 세대가 기울어지면 그 다음에는 급격하게 꺾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유럽에도 교회가 다 꺾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만큼 다음 세대를 돌아보고 그 세대가 믿음으로 잘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며 함께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의 선물이 결코 꺾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엄마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근데 보면 엄마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 아이들 하지 않습니까? 유치부까지는 아주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까지도 많이 합니다. 3, 4학년부터는 뚝뚝뚝 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부해라. 이제 그거 말고도 네 인생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매번 그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예배를 뭐 드리겠느냐, 너 학원 가야지, 숙제해야지.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부까지는 열심히, 초등학교 1, 2학년부터는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면서도 이게 자칫하면 끊어질 수 있는 게 뭔가를 잘 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이 복과 은혜가 다음 세대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참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훌륭한 믿음의 자치가 그 다음 때로 가면서부터는 급격하게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대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귀한 선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저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계속해서 주변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